아멘.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9절,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8장 마지막 부분은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마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이루어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또 사사 중에 굉장히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당연히 기드온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어떤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마는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구한 것에서부터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였지만 그의 말과는 다르게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삶을 살게 되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왕이 가질 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자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드러납니다. 29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거주하다 야샤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왕의 보좌에 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집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왕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죠.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또 아들도 70명이나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던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에도 그 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런 요구의 말씀도 있었는데 심지어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많이 두고 거대한 왕족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70명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종교에 있어서 모든
그 가나안 종교의 아버지 신이라고 하는 엘과 그의 아내는 70명의 아들 신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화에 나오는 내용에도 70명의 아들을 둔 이 바알 종교에 근거해서 이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이 두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다.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9장에 가서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될 텐데, 이 아비멜렉 문자적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었다라는 것은 그 아들의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 아버지가 왕이 되고 싶은 기드온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러한 어떤 행적들이나 모습,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그의 모습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고 싶었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성경은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32절에도 마찬가지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표현 자체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라는 것도 왕의 죽음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왕족의 시작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큰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후로 그들은 살기는 편해졌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미디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들은 잘 신앙을 지키고 살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에 좋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결국 바알들을 따라가 섬기게 되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바알 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알 신앙을 그들이 또 쫓아간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이라고까지 합니다. 3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결국 35절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이런 의미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이 백성들은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 후손들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드온이 행했다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집중하고 기드온에게 열광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 중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행하셨고, 이 일들이 또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목사님이다, 대단한 장로님이다, 대단한 성도님이다, 뭐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대한 그 업적들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에서는 더욱더 그러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은 은연중에 왕이 되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영향이 그의 아들들, 특별히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9장에 가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올바르고 정직한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재의 입장에서, 현재 지금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아마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또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든지,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지금 현재,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를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여서 언제나 유혹되어지고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길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려고 하는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되어 유혹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기도는 이기지 못하고 이 영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영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 놓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하나님 없이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제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의 현재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또 맡겨드리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기도의 제목 속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완성되어지거나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